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님 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많이 휴가 기간이고 또 많이 휴가를 떠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죠. 인생 음식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음식은 어떤 것입니까? 누군가는 어릴 적 잘 기억도 되지 않지만 그 맛이 기억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그렇지, 이것은 어머니가 해주셨던 음식이지 하고 그 맛을 기억하고 그것이 인생 음식처럼 여겨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휴가를 떠나면 맛집은 꼭 찾아가죠. 정석처럼 휴가지에 맛집을 꼭 가보는 것. 그러나 얘기처럼 그리고 알고 있는 것처럼 가보면 꼭 그렇게 맛있는 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실망도 하죠. 우리가 좋은 음식을 찾아 먹고 또 취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채워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모든 이런 욕구들을 다 해결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여전히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그와 같은 허전함들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음식으로만 채워질 수가 없는 그런 영의 사람이기에 때로는 그런 허전함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죠. 에베소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아마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요한이 마태나 마가, 누가처럼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31절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그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도록 하게 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복음서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믿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또 한 가지,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도록 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한 복음서를 통하여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이죠.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1세기 그 말씀을 전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때로는 군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무리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예수를 따르는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들 왜 따랐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을 보고 저 사람이면 우리를 염려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 유대인들은 모두 다 구약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죠. 바로 광야에서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던 것처럼 바로 저와 같은 표적들을 일으키는 저 사람이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염려 근심 없이 살 수가 있겠다. 뿐만 아니라 저런 능력들을 가지고 로마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바로 무리 군중들이었습니다. 또 한 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12명만이 아니라 70명도 있었고 120명도 있었고 500명의 제자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예수를 따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었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예수를 따랐지만 예수의 말씀을 모두 다 이해하거나 또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도 참 어렵네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오늘 요한복음 6장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많은 군중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다가 베세다 광야에서 날이 저물었을 때 굶주림에 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떡으로 곧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여주신 일이 있고 난 후입니다. 5,000명, 약 2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떡을 그들이 직접 먹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이 본문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지? 찾아봤더니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넘어와서 그곳에 와 계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말씀,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무시할 수 없고, 물론 우리가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는 문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문제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도 먹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굶주림을 잘 견디는 그런 성향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조금도 못 견디십니까? 한 끼만 굶어도 손이 막 떨리고 막 눈이 막 침침하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막 불안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먹는 욕구를 그렇게 채워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이 무리들이 가버나움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배를 타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실까 하다가 와서 보니까 예수님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예수님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언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그런데 사라졌던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그곳까지 온 그 무리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예수님 너무나 잘 아셨죠.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모세가 하늘의 만나로 먹여주었던 것처럼 이들도 그들의 물질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이다, 그 표적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면 우리에게도 이런 먹고 마시고 염려하는 근심 걱정이 없겠다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 사실 모세의 만나 사건은 물론 하늘의 떡으로 그들이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떡을 먹은 것이 그 만나인데, 그 만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만나라는 그 떡, 그것보다 사실은 그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하나님의 보살핌의 손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모두는 그 돌보시는 하나님보다 그 만나에 집중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리들도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 그 떡을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두기보다 그 떡, 표적, 그것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 앞에 옵니까? 왜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까? 예수를 찾는 동기가 우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무리들과 다릅니까?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 무리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잘되고 형편이 나아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보란듯이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너무나 잘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6장 27절, 당장 눈앞에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가고자 찾아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시고 있는 말씀이 바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직접 대놓고 말씀하시는 얘기예요. 썩을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여러분 어떤 양식을 먹고 싶으십니까? 썩을 양식이에요?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우리는 사실 두 가지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썩을 양식이라고 한 것은 썩을 양식을 누가 먹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눈앞에 아무리 산의 진미, 기름이 쫙 흐르는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놔도 그것을 섭취하면 부패되어 썩어집니다. 그게 바로 썩을 양식이죠. 뭡니까?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든 양식은 썩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썩을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되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썩을 양식은 단순히 먹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 땅의 모든 것은 사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것들의 눈이 더 훨씬 더 크게 띄어집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를 얻고 마음껏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우리가 더 관심이 있어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죠. 주님이 오시면 불로써 그 공력을 불사를 터인데 다 타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남겨진 것은 뭐냐? 말씀한 대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곧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이에요. 썩을 양식은 우리가 육신으로 먹는 양식인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러면 이 영생하도록,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이 양식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양식이, 인생 음식이 내 생에 이것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하니까 앞에 있는 무리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아이, 지금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 뭐 썩을 양식, 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나 어렵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28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표현을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묻고 있어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는지 모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하나님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은다면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 답이에요. 우리 나눌 수 없어요. 이만큼은 하나님의 일, 이만큼은 세상 일, 이렇게 못 나눠져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렇죠? 이제 내 안에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생명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이미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집안일, 이것은 하나님 일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대강하는 거야. 회사 일, 이것도 저 회사 대표만 돈 벌어주는 일이야. 그러니까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하는 일이야. 이렇게 나눌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라고 여겨지며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일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눌 수가 없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생활의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일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 세상 일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가가 있을 뿐 하나님의 일, 세상 일을 나눌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는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으로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의 믿음이 더 좀 빛나게 하고 이 믿음의 삶이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바로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관심조차 없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인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하나님 무한히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누구 때문에? 예배하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해지고 더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하시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6장 2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시죠. 믿으십니까? 나는 큰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을 위한 큰 일을 할 거야.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되었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영생하도록 얻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할 것이냐.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표현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요. 떡으로만. 왜냐하면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떡으로만 사는 줄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 예배의 소중함도 몰라요. 예배드림이 얼마나 귀한지도 몰라요. 단순히 시간 낭비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시간 1시간 그 자리에 안 있으면 나는 다른 데서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도 있고 더 가치 있고 더 놀라운 일도 나는 할 수가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함으로 우리 안에 생명 양식이 더 풍성해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일까?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 영생을 얻도록 하는 생명 양식인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런 말씀을 하자 이 무리들이 말했잖아요. 잘 이해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럼 그 양식 나한테 주십시오.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34절에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 떡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런 떡인 줄로 여긴 거죠. 그러나 이 떡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믿음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많은 사람이 대부분 우리처럼 관심도 두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떡보다 우리를 살피시고 보살피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살아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는 그런 관심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주님이 확실하게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이 무엇인지 그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더욱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니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영원토록 줄이지도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 예수님 자신이 떡이니까. 여러분 육신의 음식을 한 끼만 못 먹어도 어떻습니까? 막 손이 떨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눈이 잘 막 깜빡거리고 안 보이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해지고 막 이러는데 생명 양식 그 양식을 우리가 먹지 아니하면 과연 그런가? 여러분 우리는 썩어질 양식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통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안에 이 양식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참된 양식을 위하여 생명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감함이죠.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해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배 안 드려도 괜찮다 이런 담대함으로 달라진 거예요. 뭐 꼭 교회만 가야 되냐? 응? 그러나 그 이전에는 어땠냐면 그래도 예배를 꼭 드려야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그래서 혹시 이것은 꼭 원하지 않는 일일 수 있겠지만 내가 예배를 빠지면 우리의 삶에 불안함이 다가와요. 내가 그날 예배를 못 드려서 이런가 이런 마음. 근데 지금은 그게 담대해졌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야 2년 동안 예배를 안 드려도 문제 없대. 별 문제 없대 뭐. 근데 뭔 상관이 있어. 내가 한번 예배 안 간다고 한들 잘못된 방향으로 담대해진 거예요. 근데 이 담대해진 두터워진 이 잘못된 부분들을 닦아내야 돼요.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내 영양식을 내가 한번 안 먹었더니 내가 이렇게 떨리는구나. 이렇게 불안하구나. 하는 걸 느껴야죠. 썩어진 양식을 먹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상에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일에 온통 관심이 있어요. 그래, 누군가가 한 끼 식사로 라면을 먹는 사람이 있을 뿐 아니라 한 끼 식사로 500만 원을 지불하고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호텔 유명한 셰프의 요리는 막 몇백만 원 안 되는데 겨우 요만한 조그만 것도 그런 거에도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두어야 될 부분이 어디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생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은 바로 영생이죠. 영생. 이 땅의 음식으로는 영원토록 유지되는 것이 없어요. 어느 순간 부패되고 다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죠. 그 양식은 영원토록 함께 있다. 그 양식은 우리의 삶을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끌어간다는 생명. 예수님이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만 쓴 것이 아니라 서신서도 썼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합니다. 그 서신서에서 동일하게 이 부분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을 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라고 얘기해요. 믿으십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줄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광야에 떡이 없어 물이 없어 살아가고 있던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오늘도, 그 돌보심과 보살핌의 손길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우리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본능적으로 썩어질 양식이 빠릅니다. 여기에 우선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이게 훨씬 더 빨라요. 왜냐하면 영원한 양식,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뒤처져 둔감해져 있어요. 이걸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한 대로 두터워졌고 단단해져 있던 것들을 닦아내야죠. 그게 이제 훈련이죠. 경건한 훈련들. 말씀을 마음에 늘 묵상해가고, 또한 말씀만 묵상하면 우리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썩어질 것으로 얻을 것은 없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가 취할 때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죄에서 구원받고 그와 연합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것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내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하고 내어주신 그 성찬이죠.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는 연합이거든요. 예수님과 연합한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무리들은 그들의 동기가 분명했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그런 모든 필요들을 저분이면 해결해 줄 수 있겠다. 더 이상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염려 걱정이 없겠다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곧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도록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찾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동행을 더욱더 친밀하게 가까이 하십시오. 멀찍이 하지 마시고 아주 가까이 계시는 주님께 친밀하게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지금도 그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영생하도록 주시는 그 양식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입니다. 영생하도록 주시는 그 양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주간도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일평생의 삶에 함께 행하시는 주님, 우리 양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합하고 하나 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한 하나님의 양식이 우리 안에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만족함을 주 안에서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철 우리 영혼 몸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늘 묵상하며 그 은혜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2장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